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세워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꼭 우리 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이것을 처음은 자기 자신을 내가 스스로 격려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노장로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화 하니까 따라서 은송화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토닥토닥 자기 자신을.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증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꼭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격려하고 격려받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씀은요, 이제 주석에 보니까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그러므로라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세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겸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어디서 썼는가 하면 감옥에서 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점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뒤에 4장에 가보면 대표되는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님이 바울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도 다하고 정말 부족함 없는데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 어떤 열심도, 탁월한 말할 수 없는 열정과 헌신도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겸손으로. 겸손 없는 열심, 겸손 없는 헌신, 충성은 결국은 서로 나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겸손으로 열정과 충성과 헌신이 열매 맺어야 돼. 근데 겸손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것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여기 그 교회의 교훈을 주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교회 처음부터 늘 염두에 두고 있던 단어가 있는데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커피 전도할 때도 힘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은 안 써도 커피에다가, 우리 찬양대도 힘내세요. 찬양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와서 이 힘과 함께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이 가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도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문제가 있고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경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뒷바라지하고 베풀었습니까? 애들이 어릴 때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먹고 울고 싸고 자고, 먹고 울고 싸고 자고,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부간에 만나서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다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서로 협력하고,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다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첫째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12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김수희 씨인가요? 애무라는 노래, 그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경이 참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 노래의 대목 중에, 가사 중에 요 대목이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또 우리 김진일 집사님은 설교는 은혜가 안 돼도 유행가는 은혜가 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점점 작아지는가. 왜 그래요?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혹시 내가 실수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사랑을 주고 받고 싶고, 좀 더 인정하고, 그래서 점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이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렵고 떨림을 여기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나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했는데, 바울이 없는데 꼭 뭐가 있어요? 원수들이,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내가 기도하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마귀가 사탄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둔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호시탐탐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그래서요,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믿음의 좋은 주변의 성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면 사탄이 꼭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귀에 유혹하고 속삭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하고 대화하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그 유혹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목사님, 구원이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는 모르지만요,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도요, 한번 딱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어린 아이를 기를 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도 호적을 올리고 그 아이도 우리 가정의 일원이에요.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당연히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때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 구실하려면 많은 세월 동안 뒷바라지하고 학교에 보내고 믿음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의 구원은 단순히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숙한 구원,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 CCC라든지 선교단체가 자꾸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를 그냥 불가피하게 양육하지 못해서 그 타가를 기르는 데다가 맡겼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생일이 몇 월 며칠입니다, 이름은 누구입니다, 뭘 이렇게 주지 않았다면, 그냥 두었다면 얘가 언제 태어난지 모를 수 있어요, 생일을. 그런데 생일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파들이 자꾸 이런 얘기 갖고
생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고 구원에 깨닫고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저는 참 좋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서 구원이 풍성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끄럼 없이 산다,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영화의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진행 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완벽하지 않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오늘 그 말씀이 여기 12절 마지막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라, 영적으로 충성하라.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정도의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는 성령 충만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뜻하지 않게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오순절 개통,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전에는 성령 충만 아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박수도 못 쳤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찬송할 때 박수 치고 감사하고, 또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게 하는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워낙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뭘 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이것이 성령의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울이 오죽하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을 너무 잘 표현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일단 어때요? 겁이 없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이성, 자기 기분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술 기운에 살아요. 그래서요, 말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행동이 막 달라져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기 인격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요, 저 사람이 나는 싫어, 근데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가까이 해라 그러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오늘도 날도 덥고 비도 오고 몸도 찌뿌둥하고 예배 가기 싫다, 이것은 내 본능이에요. 근데 성령이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 갈등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와 내 자신의 본능 가운데서 자꾸 성령의 뜻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근데요, 제 안에 내성적인 기질이 많아요. 어디 가면 잘 나서지를 못해. 이 양면성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양면성이 내 본능에,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할수록 점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삶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하면 좋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점점. 그래서 삶도 행동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말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맺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현재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제도 행하고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이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이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뜻대로,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준, 원칙이 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4절을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거울에도 화장대에도 이렇게 싹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암송하면 더욱 좋아요. 암송도 굉장히 쉬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쉽지요? 쉬워요. 모든 일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란 말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을 정말 잘했어요. 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막, 이 원망, 아무 뜻도 없고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도록, 이게 원망.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뭔가 웅성웅성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데 그 뜻이 없는 그런 얘기를 원망. 근데 재밌는 것은 불평을 품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시비가 있어요. 시비. 이 시비는 원문에 악한 목적을 갖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선한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평도요, 좀 잘해 보려고, 뭔가 내가 헌신하려고 이렇게 하는 불평이 있는데, 악한 동기로 거짓 교사들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시비, 이게 시비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그런 마음, 시비를 하는 것, 특별히 시비는요,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경험해 봤다, 내가 이것은 좀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시비예요. 참 우리는 그래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요. 내가 아는데 상대가 모르면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상대가 못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은 내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거죠. 섬기는. 이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친 예를 가끔 들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사는 것뿐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인생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늘 기도 제목이 뭐래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날 아침까지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부르심 받는 것이 기도 제목.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이런 분은 특징이 뭐예요?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아도 돼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아무 일 안 해요. 다 책임져줘요. 근데 그게 복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 때 여러분 꼭 그 기도 제목 가지라니까.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하나님께 오늘 부르심 받는데 오늘 아침까지 새벽 기도 하다가 부르심 받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새벽 기도 하러 간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내일 아침에 또 안 나와. 근데 복인데 이 복이요 17절, 세 번째로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전제다 이 말은요, 감람나무 혹은 참기름, 들기름, 이것을요 그 무거운 큰 기계에 꽉 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콩인지 참깨인지 들깨인지 감람나무인지 이 기름은요 전혀 알 수 없어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죠.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색깔을 보고 구분을 하더라고. 근데 색깔도요 구분이 어려워요. 진짜 구분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이것이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감람류 냄새인지 콩기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은 이런 은혜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면은 뭔가 내가 무시당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바로 그 교회 찾아보고 했는데요, 20억이나 되는 빚을 교인들이 100여 명이 있다가 다 나가서 교회 건축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12명 되는 평균 나이 70세 할머니들이 그 이자를 감당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 우리로 보면은, 아니 그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마도 그 교회 그만두세요.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원망과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노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꽉
짜서 기름처럼 나의 형체를 없어져. 예배 때 기름은 마지막이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을 마지막 붓는다. 이 얘기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놀라운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은요, 우리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골짜기마다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드렸던 밤새워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면은 아끼지 않았던 그 희생이 이 시대에는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도 헌금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제로 드려지는 그 헌신,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1조의 문상호 집사님, 나향은 집사님, 김형연 집사님, 감사의 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 김건우, 감사의 물 이세한 청년, 한정미 집사님, 익명으로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상빈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영미 집사님은 범사 감사, 조선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신송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진일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생신을 감사하고 식사 떡 예물을 드립니다. 부모님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은영 권사님, 기은서 집사님, 주님 안에 감사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나향진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함을, 이은자 권사님 1000번째, 비전의 물 김미연 어린이, 익명으로 서강희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그 일의 기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쳤습니다. 홍수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들 조심됩니다. 주여, 이런 이중고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강건하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풍성한 능력이 힘있게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직장에,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노년에 평안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선교와 비전걸, 특별히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서 이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
우리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릎 꿇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